사울이 죽고 사울이 이제 나를 죽여라. 그 괴로우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굉장히 굴욕을 참지 못해서 이제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라고 했는데 그 부하가 참아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죽고 또 그 부하도 스스로 이제 죽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그 시체를 이제 블레셋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사울의 시체를 이제 훼손하고 자기 신당에 가져다 놓고 하는 그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신하가 이제 이제 왕으로 세워서 왕으로 추대를 하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다음에 나올 거고 오늘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이제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라 새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첫 번째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들만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었고 이 다윗이 왕으로 되는 것들이 보면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그 뜻하신 대로 이제 되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치려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이제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주민들은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은 그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이 예루살렘을 맨 처음에 이제 분배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다 이제 여부스 족속들을 온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이제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이제 다윗 군대가 가는데 이 여부스 족속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들은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들을 굉장히 업신여겼어요. 우습게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과 그 다윗의 군대들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시온성 그리고 다윗이 차지하였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 불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부스 족속도 이제 완전히 100%다 몰아내지지는 않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혼재돼서 이제 사는 그 주권은 유다 지파 다윗에게 있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좀 이렇게 통혼하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왕이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왕 위에 이렇게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다윗의 용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첫째 3명, 그리고 이제 둘째 3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새 우두머리 3위는 야소부암, 11절에 야소부암, 그리고 12절에 엘르아살.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삼마라고 하는 그 인물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그 다윗의 그 첫 번째 우두머리 3명이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두머리 3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우두머리 3명은 이제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또 이제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한 명, 이렇게 이 3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을 했냐면, 그 베들레헴, 그 당시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그 성문 어귀에 있는 그 우물에서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이 베들레헴 그 성 어귀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충성한 그러한 사람들, 그 3명이 또 두 번째 우두머리였는데, 다윗은 이제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충성한 신하들이 떠온 그 물을 자기가 참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의 전에 이제 부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이게 쭉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하 28장,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39절까지도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역대상 11장 41절 이후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부가적으로 붙어 있지만, 햇사람 우리야까지는 이제 동일한 내용들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용사들은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니까 그 이상의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사무엘하는 이제 그 숫자가 37명이었던 것이 밝혀지는데, 이제 역대상에는 그러한 그 숫자가 몇 명인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인 숫자는 그 정도였다. 그래서 다윗에게 충성한 그 신하들이 그 블레셋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23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엘르아살도 이길 수 있었고, 사무엘하 23장 10절 뒷부분에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다른 용사들이 이제 이렇게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용사들도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블레셋 군대들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제 블레셋도 이기고 또 여부수 족속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과 블레셋 족속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 속에서 물리쳐 내야 하는 어떤 죄성들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도 이제 완전히 다 물리치지 못하고 이제 혼재되어 있으면서 이제 통혼하고 그들과 영향을 주고 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또 블레셋 같은 경우는 이제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였을 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하잖아요. 그러한 그 일들 그래서 블레셋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 어떤 그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블레셋을 어떻게 할까 할 때 블레셋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도 이제 블레셋을 용감하게 칩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 아직도 물리치지 못한 블레셋이나 여부수 족속 같은 그러한 우리의 죄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고범죄라고 하죠. 알고도 늘 짓는 그 죄들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끊어 없애지 아니하면 이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괴롭힘을 당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녀? 너 뭐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처지와 이제 상황과 어떠한 우리의 어떤 그 약점들을 자꾸 건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깨끗이 씻김 받았고 완전히 100%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이제 온전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히 이제 싸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또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또한 또 돕는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 그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목숨을 바치지 아니하는 그 동역하는 그 용사들 군대가 없었다면 다윗이 또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목사님 목회하실 때 나아갈 때 정말 자기의 목숨이라도 바치면서 이렇게 충성하는 강한 군사가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도 이제 로마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이제 목회나 이러한 그 교회 일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워져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있게 쭉 다윗의 군대들,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쭉 기록했듯이 이 다윗의 용사들을 쭉 기록한 것들을 보니까 뭐 어디 사람 누구인데 또 암몬 사람도 있습니다. 암몬은 이방 사람이고 그 이방 사람들도 이 다윗의 군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정말로 그 혈통의 순수성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늘
이제 주일마다 외치는 것 중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려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고 했을 때 눈먼 자, 절뚝발이 뭐 이런 어깨 사회의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아래에 놓이게 되면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며 또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을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우리 옆에 서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존재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